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강의하는 중에 13장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첫째 뭐였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친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뭐죠? 자기를 뽐내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과시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랑하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당연한 사랑이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를 높이는 교만한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죄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지 모릅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합니다.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를 잃고 이방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교훈 하고 있는지 잠언서를 보면 수없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이름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대요. 뭐예요? 교만한 것. 미워하고 싫어해요. 교만한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을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나 미워한다. 미워한다. 뭘 미워해요? 교만함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 교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악을 얼마나 엄히 다스리는지 성경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가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피난자의 삶을 살면서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 옵니다. 그렇죠? 그 순간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목 빌 수 있습니다. 목을 빌 수 있다는 얘기는 고난에서 해방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죠. 그래서 결국 다윗 왕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이 되었을 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우리나라의 인구 백성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다윗의 동기를 보시고 엄청 진노하셔서 결국 몇 명이 죽게 되는 질병이 오게 됩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몇 명이요? 성경의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7만 명을 죽이시는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셔서 7만 명이 죽는 것은 유일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 죄가 도대체 인구 조사라고는 얘기가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그 일이 왜 큰 죄인지 하나님은 다윗의 그 동기를 보셨어요.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우리나라에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안 됐습니다. 왕의 자격이 없어요. 심지어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를 하나님 높이십니다.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 그를 높이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가나안 적군을 이겨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운 것은 군사력으로 아닙니다. 다윗의 전술로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저에게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붙였다 하시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안정이 되고 백성의 숫자가 늘어가니까 이제 자기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방의 강력한 블레셋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게 교만의 죄였어요. 교만의 죄. 그 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교만을 무섭게 다루시는지. 여기서 우리는 교만을 하나님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보면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일평생 기억하십시오.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쉽게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빨리 망하는 거 있습니다. 교만하십시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르게 됐어요.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은혜, 낮으면 낮을수록 물이 흐른 것처럼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 왜 하나님은 교만을 이렇게 싫어하셔요? 왜 하나님은 교만을 이렇게 미워하실까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본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출발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이고 여기에서 모든 죄가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류의 최초의 죄가 어디서부터 오면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려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탐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사탄의 타락이 교만에서 왔어요. 인류의 타락,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내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말,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그 타락의 이유가 바로 교만이었어요. 교만.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만의 죄가 흐릅니다. 교만의 죄. 우리 모든 마음에 이 교만이 싹 트고 있는 게 아니라 교만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누구나 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 진짜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쓰여진 교만이 구약성경에는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신약성경에 7번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린도서에 6번이 나옵니다. 놀랍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6번이 고린도 교회에 사용됐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가 대단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서 교만이 뭔가를 한번 살피고
어떻게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은 교만은 뭐냐면요, 잘난 체 한다, 그게 교만 아니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2차 전도여행 중에 얼마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사례비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텐트 기우면서, 텐트 만들면서 브리스길라와 아울러와 같이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산고의 고통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지금 사도 바울을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심판하고, 세상 법정의 심판을 받더니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사도 바울을 심판합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면 사도 바울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을 부정하면 자기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바울 사도를 판단하고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는 정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파송 공신력 있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렇죠?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도 중에 사도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부로 판단했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을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판단의 명수였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다 자기들이 맞다고, 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렇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자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배은망덕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아무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스스로 판단했어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너는 바울파, 너는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스스로 서로를 판단했어요. 뿐만 아니고 그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까지도 진짜 사도네, 가짜 사도네, 진짜 복음이네, 아니네, 그들이 함부로 판단했을 때 바울 사도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왜요? 판단은 우리가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재판관으로, 심판관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적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기준은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언제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며 사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가늠한 여인을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지지 말아라.
죄가 분명한 그 여인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너무 쉽게 정죄해요. 우리는 심판과 판단의 고수들이에요, 고수들. 뭔가를 보면 보는 순간 판단하고 보는 순간 심판해버려요. 점수 매겨요. 주님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는데, 심지어는 바울 자신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 4장 3절,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 간에 스스로 판단했어요. 서로를 판단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지도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판단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너희들이 스스로도 나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실망할 때 참 많죠. 제가 참 너무 힘들고 애울는 거 뭐냐면, 목사이면서 왜 내가 목사 같지 않을 때, 목사이면서 왜 그렇게밖에 안 될 때, 목사이면서 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지 참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너무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고도 네가 목사일 수 있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볼 때 한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는 외모 지상주의여서 젊은이들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외모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옆에 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신기합니다. 신기하게 생겼어요. 다 어떻게 신기하게 생겼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생겼는지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걸작들이고 귀한 자녀들인데 함부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학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스스로 함부로 판단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사도는 얘기한, 나도 나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이고, 두 번째,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 삶의 기준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잘못되었는지 판단을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넘어갔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볼로와 함께 본을 보였는데, 기록과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함부로 내가 어기지 말아라.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말씀이 가는 곳에서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차의 선로와 같아요. 이 기차의 선로, 기차가
빨리 다니다 보면 약간 커브길이 있을 때, 이 선로가 커브길이 있을 때 귀찮아 볼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그 선로를 직진으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로를 이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추락하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에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속도를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때 멈춰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 밖에 또 다른 뭐가 있어요? 다른 경전이. 그렇죠? 이단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듣지 못한 신비한 말합니다. 신기로운 얘기죠.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약간 바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겨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타락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났어요. 철학이 발달해서 자기들이 지혜가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 은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능가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도 함부로 판단해 버리잖아요.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 지위를 떠난 것이 교만이고 타락이에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자리가 있어요. 장로님들의 자리가 있어요. 부교육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안수집사님 자리가 있고 권사님들의 자리가 있고 성도들의 자리가 있고 교사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죠. 지휘자의 자리가 있고 반주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침범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뛰어넘어가는 게 뭐예요? 교만이고 타락이란 말이죠. 가정에서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어요. 가장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가정에서 남편들 향해서 가장이라고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다 아내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편의 권위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리를 지키는 거죠.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교만은 뭐냐가 하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체 하는 거죠. 그렇죠? 교만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을 헬라어에 보면은요, 풍선처럼 부풀리다라는 거죠. 풍선 겉으로 보면 엄청 커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속에 보면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큰 것처럼 보여지고 부풀려지고,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 거짓 교사들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말을 너무 잘했어요. 유창했어요. 바울보다도 훨씬 더 그들이 말들을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4장 18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뭐 해졌어요? 교만하여졌느니라. 그러나 주께 살아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뭘 알아보겠다고?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말을 너무 잘했어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심지어는 바울 사도보다도 훨씬 더 말을 잘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열매, 사도로서의 삶의 모습, 사도로서의 권세와 능력은 없었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어느 병원 가니까 설명을 잘하는 병원 여기 써 있더라고요.
물론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 좋은 병원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더 들어가야 돼요. 좋은 병원이 되기 위해서. 설명만 잘하는데 병을 못 고쳐. 무슨 속이 있어요? 설명을 잘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병도 야무지게 잘 고치는 병원, 오진 없이 잘 고치는 병원이 진짜 병원인 것이죠. 그렇죠? 100마디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명을 잘하는데 처방을 잘못 내려 병이 안 나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교만한 선생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말은 번지를 해요. 사람들이 현혹돼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아가서 그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우리가 한 번은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지성인 듯한 분이 무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설교 중에 틀린 문법, 설교 중에 틀린 단어 몇 곳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하면서 어디에서는 이게 틀렸고 저기에서는 저게 틀렸고 문법적으로 단어가 안 맞고 무대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말에는 비록 저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당신은 그 정확한 문장으로 문법으로 몇 사람이나 구원했습니까? 문법이 중요합니까? 문법도 중요할 수 있지만 단어가 중요합니까? 단어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열매가 나타나려고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바울은 능력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귀신이 따라가고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바울 사도에게는 주어졌지만 그러나 거짓 사도들에게는 그런 열매가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교회가 분열시키고 파당을 나누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기는 교회 성도님들 열매 있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거기 합당한 삶이 따라줘야 됩니다. 장로가 장로적인 직분만이 아니라 장로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성도들이 모범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교사라면 교사로서의 삶이 뒷받침되고 거기에 걸맞는 헌신이 따라와야죠. 그게 되지 않고 말만, 허풍만, 허세만 부리면 그건 뭐예요? 교만이다, 교만. 더 많은 얘기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교만을 이길 수 있고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아까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놔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잊고 살 때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지난 금요일 차야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 하셨죠? 지금 광고에도 계속 큐티 하라고 나오는데 큐티 하고 계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체질화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의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를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했어요.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겸손하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일천문제를 드립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일천문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뭐죠?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성인이 되기 이전이라 얘기해요.
20살 되기 전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대한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나님이 맡겨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통치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기 힘으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죠.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는 명예도 재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 소문이 이방의 나라까지 소문이 나게, 그의 지혜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숙여요. 그런데 솔로몬의 삶이 처음에는 시작은 겸손으로 시작했어요. 신실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노년의 삶은 가장 타락한 삶으로 나와요.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첩으로거든. 그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돼요.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씨앗을 심고 길을 터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돼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무엇의 결과입니까? 교만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사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다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서게 된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겸손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감염되기 쉬운 교만 가운데 하나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능력의 교만입니다. 능력의 교만. 힘의 교만. 내가 이 정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보이기를 원해. 이 시대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비굴하게 보이고 나약한 자들의 변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를 피한 시대거든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시대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없는 것도 부풀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작은 것도 크게 보이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해야 되고 자기의 능력이 충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교회도 큰 교회가 물론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크게 된 교회에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고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하면 앙케이트 조사에 보면은 마치 성도들이 큰 교회를 다니면 대기업을 다닌 것 같은, 큰 교회를 다녀야 좋은 성도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브랜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개척교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척할 전만 해도 20년, 30년만 해도 개척교회가 선신하면서 눈물 뿌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개척교회가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좋은 성도 아니고요, 작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큰 교회를 다니건 작은 교회를 다니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신을 낮추는 성도가 좋은 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교회를 다니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의 은혜로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 교만한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또 깨달음을 주신지 몰라요. 2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주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 육체를 따라서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연약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셔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연약함 가운데, 없는 가운데서, 내세울 거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불러내신 이유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들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이렇게 높여주시고 부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정말로 제 자신을 볼 때 여기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이런 교회를 목회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늘 말씀합니다. 저는 정말로 고등학교도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육체의 연약함으로 해서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렇게 세워서 많은 양떼를 목양하게 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행여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사실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인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자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은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가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개척교회 지하에서 이렇게 건축을 여러 번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교양입니다. 그건 교양. 그건 상식이에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이 교만인가, 무엇이 겸손인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진짜 막막했습니다. 성도들도 없을 때지만 저는 풀타임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방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부목사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작년 설교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부 아이들만 설교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더 어려운 거는 그 앞에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이렇게 쉽게 설교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 어른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있는 이 장년들을 놓고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설교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설교 깊이가 없다고, 아이들한테는 설교가 깊다고 했는데 어떤 설교가 깊지 않다, 깊이가 없다고, 또 열심히 준비했더니 또 못 알아듣겠다고. 그때는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초긴장하면서 줄 새벽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절실하게 설교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설교 얼굴 한번 보면요, 참 그때 이런 설교를 했을까 싶을 정도의 설교가 있어요. 가끔, 늘은 아니에요. 가끔 그런 설교가 있는 거 봐요. 겸손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엇이 교만인가 하면요, 설교를 한 10년 했습니다. 설교가 이런 것이구나. 작년 설교에 감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년 하니까 10년 했잖아요. 지금은 30년, 제가 한 40년 가까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40년 아니죠. 40년 뻥이고 30년. 한 2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으니까 그냥 본문 하면 제가 안 해본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이. 그냥 대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교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리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기도했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하루 생활을 잘해요. 교만한 거예요.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도움 없이도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태도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두 기둥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긴, 보아스. 이름은 뜻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위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우리의 가정도, 내 신앙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설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긴이라고, 보아스에게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주님에게 있어요. 예수의 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 능력이 있었어요. 응과 그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닐 때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내 신앙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주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보혈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